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날과 새로운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의 뜻대로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오늘의 생명과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탐욕이 들어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고 그렇게 내 것처럼 여기며 내 힘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람의 욕심으로만 인한 피폐함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나눔과 싸워 이기게 하심과 양보와 배려와 존중의 역사들이 성경 안에서 모두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쳐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였고 싸움과 분란과 전쟁까지도 일삼았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사용하다가 이상기후 현상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자연재해까지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쓰레기와 또 음식물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고 있고 여전히 환경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음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혼나서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혼나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부터 먼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 귀향길에 오른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해마다 명절마다 여러 큰 사건 사고의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자극적 범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함과 따뜻함이 더 많이 생겨나는 명절 되게 하시고 이전의 악함과 냉대와 추함은 속히 사라져갈 수 있도록 명절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관계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감정과 기분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에도 주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손길과 섬김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또 각 부서와 팀에서 서로에게 명절의 안부를 전하며 서로의 앞날을 위해 축복하는 소중한 만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빡빡한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그것도 은혜의 모습이 되겠지만 오히려 여유와 여백이 있는 곳에서 느긋함과 또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쉼과 나눔을 갖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공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공간적 여백, 신앙적 신뢰와 여유, 그리고 공간이 주는 어떤 쉼의 느낌, 여러 주제들을 고민하며 또 교회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9절 중간 이후를 보면 8장을 넘어서 9장 중간 이후를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똑같이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장을 넘어 10장에 가면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집 안에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자기 삶에 바쁘다가 그렇게 시기와 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10장에 가면 나팔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팔 신호 행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분명 바로 앞 9장에서도 말했듯이 행군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것이 떠올라 움직이면서 행진을 알린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또 추가로 나팔신호 규정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거나 가까이 보셨을 텐데요. 부엌에서 엄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와서 우리 맛있게 감사하게 밥 먹자. 그러면 다들 하던 거 얼른 마무리하거나 멈추고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해야겠죠.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 번, 두 번 더 불러야 나오기도 합니다. 급기야 소리가 커지고 날카로워지죠. 얼른 안 나와? 또 협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제야 슬그머니 나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눈치 보고 큰 소리가 나고 안 좋아지기도 하겠죠. 그 엄마는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미리 먼저 말하는 거죠. 식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언제쯤 후에 식사할 거고 5분 전에 알려줄 테니까 그럼 빨리 마무리하고 나와서 다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보통 엄마를 생각하는 자녀들은 5분 전쯤 엄마가 알리러 올 때 이미 먼저 나와서 식탁 차리는 것을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겁니다. 정말 어쩌면 늦게 나오는 자녀는 일부러 이런 식탁 준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 차려지면 그제서야 나와서 밥 먹고 자기만 쏙 들어가려고 그렇게 느리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끝까지 안 도와주는 그런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알람 기능도 없고 정확한 시계 기준도 없이 그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대략의 시간을 계산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천천히 이동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부르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느릿느릿 준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기 전부터 이미 준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천천히 이동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움직이자마자 바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동 준비를 급하게 해서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실내에 있다 보면 구름 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을 미처 다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겠죠. 그런 생각의 차이, 시간 차이, 이로 인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너 때문에 늦었잖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늦게 출발하잖아, 탓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보는 것 외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나팔 규정을 세세하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귀찮게 이렇게까지 또 만들고 또 불까?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알려주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섬세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 약속 시간도 어떤 상황이든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수정하거나 변동할 여지를 두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입장들에 따라서 따라오는 성도님들의 반응 역시 다 다양합니다. 원칙 고수냐, 상황과 변수에 따른 융통성 발휘냐,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는 정말로 교회 안팎으로 많이 보게 되지요. 어제 교회장을 마치고 어느 분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할 거냐고. 답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것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겠고 기준점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유족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래에서의 목회적 접근은 우리가 정한 규범과 규칙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 기준에 맞게끔 따라오게 하는 것, 물론 이것도 교회가 리더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번거롭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유족의 입장과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때그때마다 맞는 최선으로 장래에 접근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 기준은 상대방 우선 헤아림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오게끔 하면 우리는 이 기준만 잘 지켜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이 기준에 맞는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늘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독특한 상황을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지난번과 달라?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몇 번 쌓이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럼 우리도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판단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처음은 물론 좀 우왕좌왕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 지방에서 장례를 하고 장지도 근처 지방일 경우는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안에 종교가 너무 많아서 교회장으로 치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화장에 대해서 또 자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돕고
목회적으로 위로함으로 다가서야 하며 장례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의 위로와 목회적 도움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이지 어떤 잘 짜여진 규정과 매뉴얼대로 하는 그런 장례 회사처럼 접근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원칙으로만 치우치면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대처하거나 배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융통성과 상황에만 치우치면 원칙 없는 혼란, 형평성 논란, 여러 시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래 비전홀과 또 구영유아부실 리모델링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내부 정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모레 주일날 식사는 없지만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십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즐거운 교제를 한번 꿈꿔보시고 그려보시고 또 실제 즐거운 웃음과 대화가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홀에서도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또 예배하면서 주중에도 각종 모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간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았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 먼저 던져놓고 여기 내 공간이야. 우리가 먼저 사용할 거야. 우리가 먼저 찜했어. 그러면서 교회의 공공시설을 특정 그룹들이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방들이 많아서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야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런 한정된 공간만이 생기게 되면은 사용 방법과 기준을 세우고 그 원칙과 방법에 따라가면서 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필요하면 어떤 장소 사용 신청을 받아서 서로 조율하는 방법도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없다는 거죠. 곧 사용 방법과 기준이 정리되면 또 알려드릴 것이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괜한 기대의 말, 우리한테 이거 주실 거야, 우리한테 이거 뭐 배려해 주실 거야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말하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헛바람을 넣게 되면요. 이 역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말들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이라는 것만 확실히 아시고 여기에 대한 조율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가이드가 정리되고 검토되면 한번 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고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는데요. 10장 17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우리 21절도 읽어봅니다.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의 세 자손이 나옵니다. 게르손, 또 무라리, 고핫. 근데 출발 순서가 다르죠. 17절을 보니까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고핫이 성물을 메고 출발하죠.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먼저 가고 먼저 준비가 되어야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성물이 들어갈 수 있고 정리가 되겠죠. 성물이 먼저 간 다음에 성막이 뒤이어오면 또 서로 치워야 되고 또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심함까지 챙겨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공간과 사람의 이동과 채워져야 할 것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순서가 있고 또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만약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계속 복잡하게 꼬여가기만 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순서를 잘못 정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올바른 순서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요 먼저 앞선 순서는 모세가 두 손 들어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들어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봐도요. 언약궤가 먼저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앞장서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의 순서가 바뀌고 꼬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하다 보면 더더욱더 문제가 꼬여지게 되고 풀기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겨보십시오. 정말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풀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갖고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과 역할을 내어드리고 감당하는 것만으로도요, 자연스럽게 문제 상황에서 내 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내가 다 해야지 하면서 모든 영역에 내가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어쩌면 안 들어오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빈자리로 그 여백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감당하고 충성하고 섬기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4절에 보면 책임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모세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 수고와 역할을 함께 짊어지게 하십니다. 이후 12장의 내용은 내일 모레 주일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외에도 나팔 신호를 두셨듯이 우리에게도 커다란 원칙과 기준도 있지만 여러 세세한 방법과 가이드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과 교제가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며 특히 말의 언어, 이 언어, 축복의 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표현하는 그런 명절과 만남이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을 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